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물로 주신 귀한 날,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고통 가운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마다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어 지식을 선하게 전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말로 곰핍한 자를 깨우치는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어, 특별히 또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주시어, 이 아침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상하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며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레위기 26장, 오늘 말씀 구약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먼저 시내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해주셨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성막, 기구, 또 제사장의 옷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들을 또한 주셨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죠. 그래서 오늘 4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레위기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의 내용을 지난 우리가 함께 쭉 큐티와 새벽 제단을 쌓으며 묵상했던 레위기 내용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이 등장을 하죠. 구약의 5대 제사로 불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장하고, 또 제사장 위임식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인가,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고, 문둥병 걸린 것 같으면 어떻게 진단받고, 막 이런 내용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이방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레위기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정결법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 주셨으면은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걸 기대할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 앞선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되도록 빨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으로 빚으시며 준비시키는 일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출애굽기를 이어서 레위기라는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질이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또 세속 문화에 함께 찌들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길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헌신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삶 속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어디든지 제단 앞에서 제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가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앞선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 거룩한 예배자로 빚어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관심도 아버지의 관심과 같이 소유가 아닌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동일하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인 레위기 26장은 이제 전체 레위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장 시작하면서 그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들, 계명과 규례들, 이스라엘이 거룩한 예배자,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딱 3가지만 다시 요약하고 계세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틀 전에 봤던 말씀 26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제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성수하고 구별하라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성소를 경외하라, 교회 사랑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전 성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들을 준행했을 때 어떠한 축복들을 주실 것인지를 약속하시죠. 너희를 내가 배불리 먹일 것이고 돌볼 것이고 함께할 거야.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게 책임져 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약속하세요. 그러나 14절부터 말씀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순종해서 받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자녀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즉 완고하게 고집부리며 제멋대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맺은 귀중한 이 언약을 배반했을 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과 저주를 내리실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시죠. 그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전쟁과 기근으로 굶주린 백성이 자식까지 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상을 너희가 섬겼는데 그 우상 섬겼던 산당과 분향단 내가 다 부셔버릴 것이고 너희의 시체가 그 위에 쌓일 것이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원수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가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무서운 말씀들이
이 경고의 말씀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말씀들이 기원전 587년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서 이제 쫓겨나 저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이토록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고난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아마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 오해하지 말고 바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의심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과는 달리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저주와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너 이러면 큰일 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 역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무서운 말을 하고 경고하고 너 그러면 혼나, 맞아?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한 실제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과 본심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고집하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또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믿음도 성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린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할 때 뭐 죄져서 그런 거야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권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을 주는 것, 괴롭게 하는 것, 어제까지의 말씀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너희가 이래도 안 들으면 내가 7배나 더 벌 줄 거야, 더 벌 줄 거야,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자녀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유, 내 자녀가 이 길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말해서 듣지 않는다,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강하게 말해도 듣지 않는다,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성질을 내고 그래도 계속 고집을 부린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죽는데, 그러면 또 회초리를 대고, 그래도 그 마음은 뭐예요? 이놈아, 한 대라도 덜 맞고 깨달아라, 이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리고 심판하고 너를 못살게 함으로 내가 아주 즐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안타깝고 쓰라리고 아프고 제발 좀 돌아와, 난 너를 때리고 싶지 않은데 덜 맞고 돌아와, 깨달아, 좀 듣고 깨달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경고나 저주나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이 불순종해서 이제는 나를 완전히 그냥 포기하신 게 아닐까? 난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사야 49장을 보니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때로는 내 죄로 인한 징계가 임할지라도, 두렵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든다는 건 사실 거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그런데 그게 마귀의 공격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죄의 징계이든 또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신약 말씀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조금 요즘 내가 좀 껄끄러운데,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사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일이죠. 오히려 내가 요즘 좀 게을러졌어, 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근데 어떤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따끔한 어떤 자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자,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죠, 회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널 토해버릴 거야 이 자식들아, 뜨뜻미지근한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토해버리시는 건가? 진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시려고 이런 말씀 주신 건가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 본심이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하실까요?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에서 고난받을지라도 회개할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가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문제든 환경이든 다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는 보면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먼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사울이건 다윗이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죄악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다윗 같은 죄는 범한 적이 없어요. 간음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은 범한 적이 없었죠. 근데 이 둘의 운명을 결정한 아주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해요. 그냥 제사 드리려고 남겼어요. 내가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랬어요. 항상 변명하죠. 이게 사울이에요.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왕이든 왕의 체면이든 상관없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반한 건 똑같아요. 베드로는 하지만 말씀이 생각났을 때 통곡하며 회개했고요, 유다는 자책은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렇다면 깨달았을 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이렇게 벌 줄 거야, 7배나 벌 줄 거야, 이런 말씀들이 어제 말씀까지 이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40절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다른 버전들을 보면 이 40절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개역개정은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가 있다고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앞에서 재앙을 쭉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나 뒤에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러나 뒤에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돌아오면 내가 다시 다 회복해 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너희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40절 41절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깨닫고 돌이키면 이 말이잖아요. 자, 어떤 걸 약속하셨나요? 42절 볼게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나 잊지 않을게.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도 내가 잊지 않을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리라, 잊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야. 그거 내가 너희를 또 돌볼 거야 여전히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내가 버리지 않았어. 너희 포기하지 않았어. 회개하면 내가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여전히 너를 돌볼 거야. 나는 변함없이 너의 아빠야 이 말씀입니다. 45절에도 가니까 동일하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오해하지만 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회개해야 된다. 44절의 것을 구체적으로 또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징계를 받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잘 될 거야. 너 다시 너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거야. 다시 축복의 그 약속이 성취될 거야 라는 약속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회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회개하기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아까 40절 41절이 그 회개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40절과 41절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40절을 다시 볼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뭐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자복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회개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정말 깨닫고 이것을 자복했을 때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만 자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에서 되게 중요해요. 자식 키워보니까요, 하랑이가 고집 부리면 더 혼내고 싶어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냥 다 다시 품고 용서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자복하는 거.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이제 내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까지, 나라의 민족의 죄까지, 서울에서 그거 뭐 퀴어 축제하고 동성애 축제했던 그 죄까지, 내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것까지 내가 아파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복해라, 자복해라. 두 번째는 뭘까요? 이어서 볼까요? 40절 후반부.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뭐하고? 깨닫고. 회개는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순서상으로는 아까 자백보다 이 깨닫는 게 먼저 일어나야겠죠. 깨달아야 자백을 하죠.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죄를 깨닫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교만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래요?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반응이. 그래서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정말 이름 없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깨달을 수 있겠죠.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이 자극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나 사랑하셔서 허락하신구나 깨달으라고 자복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뭘까요? 41절 후반부.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지란 얘기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뭐하면?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회초리를 드셨을 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게 뭐냐면 저도 그랬듯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도대체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게 교만이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을 변호해 주었던, 주님께 막 욕하고 저주했던 강도 말고 주님을 변호하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강도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다.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지 않냐, 이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요 그냥 고백만 하고 하나님 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주시겠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자극을 주시고 회초리를 든다 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43절 후반부에 그래서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받으리라? 기쁘게 받으리라. 하나님이 결국엔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빠가 지금은 나에게 회초리를 드셨지만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안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조금 내가 어려워도 내가 참고 감사해야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 죽인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가정에 아주 파탄나는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다윗이 언제나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니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렇게 욕하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의 말년에 이르러서는 다시는 그런 성적인 죄악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게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회개했는데 왜 그러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와 또는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향한 본심은 언제나 영원한 사랑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두 번째,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을 때 때로 진노하시며 무섭게 징계하실지라도 그 본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회개하는 일인데, 회개란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서 있을 때 그 죄를 내가 잘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그 징계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이전과는 다른 삶을 향한 결단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내 힘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 힘을 구하면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며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침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충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과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과 저주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아프고 힘든 징계의 회초리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결국에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